고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건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칠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들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건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참 잘했다, 이 일은 정말 잘했다 하는 일들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잘한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나오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더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 한다는 말에 이 바르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이 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이 20대에 바르게 한다는 거, 이 50대가 바르게 한다는 거, 이 기준 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의 기준은 그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이 모든 이 세대에 다 적용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개인 기준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기준 차가 너무 크다는 거지, 개인에 따라서. 그러면 바르다, 바르게 하라,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20대에도 기준이 되고 50대에도 기준이 되고 70대에도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작년의 기준하고 이제 올해 기준이 틀린 게 많아요. 작년에는 그게 맞았는데 올해는 그게 틀렸다는 거지. 그런 게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혼 전의 기준하고 결혼 후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기준하고 예수 믿은 후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기준, 세상의 기준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구애함을 받지 않고 나이에도 구애함을 받지 않고 사람에게도 세대에도 남녀노소에도 유무식에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바른가 안 바른가 이걸 판단하고 구별해내는 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님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혜롭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잖아. 그 기준이 개인의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성경의 절대 기준으로 이 바르다 안 바르다 이걸 구분하고 판단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비정상적으로 하면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면 힘들고 더디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힘겨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항상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상이라는 단어는
맨 위 꼭대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라. 이 말은 최고로 최선으로 잘해라. 이 말과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로 최상으로 잘하고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뭐예요? 최고로 최선으로 잘 사는 게 뭐예요?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살펴보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정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의 상급이에요. 이 최고 최선의 목표를 두고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네 번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마음을 쓰는 방향이 있어요. 힘을 쓰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방향. 이 방향이 분명한 이렇게 인생을 살아 신앙생활해라. 그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뭐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경주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비결은 열심히 해라, 절제해라, 집중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렇게 운동장은 어디입니까? 세상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그냥 뛰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날 모두 다 바쁘잖아. 아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쁘잖아. 뭘 하더라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아들은 게임을 하고 어떤 아들은 비트코인 하고 어떤 아들은 뭘 하고 어른들도 뭐 하느라고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그 열심히 뛰고 사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거,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경기장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기서 승리를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하기 싫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이걸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라. 열심 내라 이 말입니다. 열심 내고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이 뭔가 있잖아요. 열심을 내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여 막 하는 일이 있어야 사람은 산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다 공허하게 조금만 해도 뭐 불안하고 조금만 해도 자꾸 쓰러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집중하고 좋아하는 일에 막 열심 내고 있으면 이 뭐 사소한 시험이 안 드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가만 놔둬도 똑같은 말을 듣도 시험 드는 거예요. 뭐 복 받으라 해도 시험 든다니까. 은혜 받으라 해도 시험 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내가 열심히 낼 수 있는 일을 집중할 수 있는 일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이 좋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이 경기를 해서 이기셔야 되고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막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앞에서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담대해지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유익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가시면서 가시밭길을 다 헤쳐주시고 이 높은 것 있으면 깎아주시고 깊은 웅덩이 있으면 메워주시고 계시고 닫힌 것 있으면 열어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등 뒤에서 막 밀어주고 응원하고 잘되기만을 막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막 잘 되도록 막 자꾸 격려하고 막 부추기고 막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하나님 뺑 믿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세요. 그냥. 두 번째, 최선,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 이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또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거, 그것이 목표예요. 목표. 그걸 두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이 목표를 갖고 다름질을 해라. 달리기 하는 사람은 결승점, 골인 점을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막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골인 점이 뭡니까? 목표잖아. 이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간절한 목표를 가지세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성한 목표를 갖고 위대한 목표를 갖고 깊은 큰 목표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 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 방황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방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목표를 갖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런 이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이런 고상하고 깊은 좀 목표들을 갖고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보거나 우리 집사람 보고 종종 이야기하는 이 머리를 파마하는 데만 쓰지 말라고. 비싼 돈들에 파마하는 데만 머리를 쓰지 말고 이 하나님께 고상한 목표, 위대한 목표, 정말 깊고 큰 목표를 가지고 그걸 내다보고 사는 이 머리를 가져라고.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이 머리를 자꾸 가지라고, 쓰라고. 머리를 파마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는데 자꾸 쓰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정말 목표가 있게 되기를, 목표가 자리 잡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목표를 가지세요. 기도 제목을 좀 가지세요. 좀 크게 가지세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속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경제, 요것만 막 전전긍긍하다가 한 생을 끝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만 나오지 않고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고 세계의 이 경제를 걱정하는 이런 큰 이 부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나오게 되게 해달라고 나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좀 크게, 위대하게, 고상하게 좀 가져야 되잖아. 그게 없다니까 그냥 하루 먹고 살고 끝. 이 하루 먹고 살고 먹고 자고 끝. 이 목표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 그릇에 뭘 담아주고 그 그릇에 뭘 내려주겠나 하나님이. 내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으로 끝. 이 인생에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겠냐고. 뭐 안 줘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고 내가 복을 크게 받았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구나. 오늘날 또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오늘날 또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서 전도의 문을 팍 열고 성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교회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내 인생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그 인생 위에 하나님 뭐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지. 그러니까 먹고 자고 만족 끝. 이것만 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먹고 자고 외에 더 하시는 것이 있어요. 먹고 자고 부부싸움 안 파라고, 먹고 자고 부부싸움 안 파고, 먹고 자고 부부싸움 안 파라고.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냐고. 하나님, 내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내가 이 가정의 목회자가 되어 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세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축복을 많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예수 믿는 자가 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 생각이 있는, 목표가 있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 예수를 닮으세요. 예수를 나타내세요. 예수 안에서 많은 것을 얻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복을 받으세요. 위대하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노년이었어. 이 인생의 마무리 단계. 이제 곧 눈을 감으면 천국에 가고 천국이 보이는 그 단계에서 이 고백을 하는, 나는 아직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해서 달리는 인생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누릴 것이 참 많습니다. 시간의 문제,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천국도 시간만 지나면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만 받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일로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리라. 이 일에 반드시 성공자가 되리라. 이 일에 반드시 복받는 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해요.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겨운 일일지라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큰 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큰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통해서, 작은 믿음의 일로 통해서 크게 되고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 이 작은 믿음이 숲을 이루고 새들이 거기 날아와서 깃들어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짓는 것. 거기서 이 둥지를 틀고 거기서 새끼를 낳아 기르게 되고 새들이 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뭐 큰 일을 할 생각하지 말고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그 일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뭐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소한 일,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로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최고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세요.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절제하는 겁니다. 최고의 절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 쉽지 않습니다. 내 육체 쳐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육체는 편한 걸 원해요. 육체는 이 쾌락을 원해요. 육체는 이 향락을 원합니다. 뭔가 조금 더 좋은 편한 걸, 편리한 걸 원해요. 근데 이걸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복종시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을 걸어가고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조롱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매 맞고 철직받는 십자가 지고 이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절제해라. 이만. 25절에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절제하지 않고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썩을 것도 얻으려면 절제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절제 안 하고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집사님 중에 저인데 상담을 한 분이 성질나가 직장을 때려치워버리게 됐어요.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썩을 것을 얻는데도 감정을 절제해야 썩을 것이라도 얻는 거예요. 때려치워버리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때려치워버리면 그 월급을 못 받잖아요.
썩을 것 없는데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제 안 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절제해야 승리한다. 절제해야 행복한다. 절제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절제해야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분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있잖아요. 전 분야에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노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일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사용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모두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욕심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탐욕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소유욕도 있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 너무 많이 뭘 얻어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절제해야 돼, 절제. 누리는 것도 절제해라. 살 빼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있잖아요. 체격은 있잖아요. 100kg는 돼야 힘을 쓰는 거지. 여자 체격 75kg가 딱이야. 그래야 막 살도 한 가마씩 들고 그냥 막 그냥 아도 쑥쑥 놓고 하는 거지. 너무 이제 다 빼버가 뭐 45kg 애는데 참 힘들걸. 힘들어 진짜. 살 빼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이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해야 된다. 절제. 절제해라 인내해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잠 안 자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밤에 잠 안 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자야 되는 거죠. 밤 자야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모나게 굴지 말고 절제해서 순리에 맞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얻는다.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인생은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기에다가 절제와 인내를 가지셔요. 그럼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토끼처럼 뭐 빨리빨리 막 이래 살든지 거북이처럼 느리느리 살든지 사자처럼 막 무섭게 이렇게 살든지 코끼리처럼 팍팍팍팍 이렇게 막 살든지 아니면 여우처럼 살든지 아니면 곰탱이 같이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사는 건 사는 것이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사는 것이요. 그러나 이래 살든 저래 살든 한평생 사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사는 거예요. 생각이 맞아야 사는 것이고 마음이 맞아야 사는 거고 이 가는 길이 맞아야 사는 거예요. 가는 길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 가는 길이 맞아야 된다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나는 인생 살기를 열심히 사는데 달리기 하듯이 내 인생을 사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은 목표가 없는 것 같이 안 산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 그리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타격점을 보고 쳐야 되는 거예요. 군에 가가 사격을 하면 있잖아요. 정확한 이 표적을 보고 사야 되는 거야. 조준을 잘하고 사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할 때 보면 안 그래요. 전쟁 영화에 보면 지 총 맞을까 봐 머리는 숙이고 그냥 이래가 총을 쏘는 거예요. 그냥 머리 위로 공중으로 다 쏴버리는 거예요. 총알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종종 보면 K2 격투기 하는 거 보죠. 그 한 방이잖아. 목표물의 명중 한 방만 하면 상대편에 한 방만 맞추면 그냥 이기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투 선수 있잖아요. 막 아무리 주먹을 휘둘려도 제대로 한 방 못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을 안 때리더라도 한 방만 제대로 때리잖아요. 그럼 KO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공을 치면 안 돼. 인생의 에너지를 허공 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있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건 허공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 빼놓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특히 뭘 할 때, 인생의 큰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기도 없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외하고 인생을 막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막 이 일 해놓고 저 일 해놓으면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또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해라. 그게 허공 안 치는 것이다. 헛방 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쳐야 된다.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목표를 보고 달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라. 천국의 상급을 보고 달려라. 야, 이거는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 영광 받을 것이다. 이걸 보고 쳐라 이 말이에요.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에요. 오늘 잘한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나온 일이 잘하신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잘했다. 너 진짜 그거 잘했다. 그 일은 진짜 잘했다. 이걸 갖는 게 허공 안 치는 거야. 하나님 빼놓고 하는 건 다 허공 친 거예요. 뭘 할 때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 사고를 치기 전에 아빠인데 물어보고 항상 타진을 해보고 해라. 예를 들어서 뭘 산다. 큰 투자를 한다. 뭐 큰 일을 벌린다. 큰 중대한 결정을 한다. 인생을 우지자지할 결정을 할 때는 절대 니 혼자 하지 말고 아빠인데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고 해라. 그러면 허공 안 친다니. 실패 안 한다. 아빠인데 물어보고 하면 얻는 게 많을 거다. 누리는 게 많을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혼자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뭘 해나가면 허공 안 쳐요. 이걸 하라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하세요. 그러면 허공 안 치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라. 세상 사람들의 이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개의치 마라. 부끄러움도 개의치 마라. 그걸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결국 복받는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환경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냥 작은 일일지라도 보잘것없는 하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일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즐겁게 집중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 일로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 따라오려면 첫째,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들이 다 있는 거야.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땀 흘리고 하는 십자가들이 다 있는 거요. 가정 삶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정의 이 구성원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남편도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하는 그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첫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 말씀이 야, 네 부인해라. 네 자신부터 부인해라. 네 자신의 생각, 네 자신 고집, 네 자신 주장 이거 좀 부인해라. 그럼 네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 네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은 무거운 짐 십자가가 있다. 그거 지어라. 지고 그냥 나 따라온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더라도 하나님 주를 상을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믿음으로 하세요. 그 목표를 가지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영광 받으실 일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큰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것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은 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들 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오늘날은 있잖아요. 성도님들 간에도 수고 많다, 고생하셨다, 괜찮나?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래, 네 형편을 안다. 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 이 공감해 주는 거.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권사님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정말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시대에. 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 이 공감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돈 들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에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생각도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 삶의 이 배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지. 승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하도록 해요. 모든 것들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요. 이 기준이 뭐냐? 성경이 돼야 된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기준은 인간 개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방향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달리는 생을 살아야 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거나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어서 그냥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고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만 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집중적으로 좋아하면서 하세요. 작은 일일지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요. 할까요 말까요? 저는 하라 그럽니다. 합칠까요 말까요? 그냥 합치라 그럽니다. 살까요 말까요? 그냥 사세요. 살까요 말까요? 사세요 그냥.
먹을까요? 말까요? 그냥 먹으세요. 드세요. 그리고 드릴까요? 말까요? 그냥 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정말 적은 일, 보잘것없는 일, 이거라도 그냥 하세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집중해서 다시 시도하고 계속 하세요. 돌파하고 이겨내세요. 상을 얻도록 하세요. 승리하세요. 이 목표와 방향성을 갖고 부지런히 열심히 뛰세요. 그래서 상을 얻는 성도님 되세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상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